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15장, 사실 제가 이제 15장 22절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15장에 드러나는 전체적인 사무엘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이 사무엘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한 더불어서 13장에서도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도 그 13장의 모습과도 조금 연계하고, 그리고 다윗의 삶과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자면요, 이 레콜 드베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저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저 단어가 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콜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리 또는 목소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15장에서 계속해서 이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구절마다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죄를 범할 때도 이 콜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콜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 15장이 참 재밌게 읽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을 보면 이 사무엘이 말하는 이 말투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냥 사울에게 왕이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이유가 특별히 의미를 좀 부여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한 사무엘의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에서 사울이 그 2년 부임한 지 2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이죠. 2년 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군사가 13장 5절에 보면 그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병거만 3만이고 그 다음에 기병이 6천 명이 됩니다. 6천 명. 근데 이제 반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천 명, 2천 명, 그 정도 가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가슴에 얼마나 그 많은 군사들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무엘이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길갈에서 당신이 7일 동안 나를 기다리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전쟁에 앞서서 화목제와 그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 사무엘 선지자만이 해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당장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닥쳐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당신의 왕위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그 토대를 보고 이 15장을 본다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경거망동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이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2절 3절에 잘 드러납니다.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진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이 헤렘이라는 이 뜻이 됩니다. 헤렘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원래는 하람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모르셔도 되지만 이 하람이라는 동사의 이 사역형으로 변형돼서 헤렘이라고 쓰이고 있는데 헤렘은 여기서 쓰이는 그 단어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시키다 또는 금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가나안 백성 중에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악한 족속인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야 하는 이유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 아말렉 족속이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렘이라는 뜻을 쓰는데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금지되어야 되는 그 족속이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이 섬기던 그 우상들에 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렘이라는 것을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헤렘이라고 명했는데 이 사울이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 헤렘이라는 이 진멸하는 단어를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9절에 보시면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든지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모든 것이라면 다 진멸하라고 말하셨는데 이 사울이 보기에 좋았던 것들은 다 남겨놓은 것이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제 그 사울은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것이죠. 돌아오면서 보면 길갈에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자기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헤렘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듣고 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도 콜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소리인 것이죠. 불순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고서야 사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이게 값져 보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명이 사무엘에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후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권으로부터 이제 쫓겨날 것이다라는 이 경고를 계속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이유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청종하다는 말도 콜입니다. 콜.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백성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둘 중에 백성의 소리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 모두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 후보생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모교에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고 이제 첫 달 그 수입을 이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세금 신고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했는데 다른 친구분들이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께 야, 너 돈을 얼마나 벌길래 세금 그만큼이나 신고하냐?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순진해서 벌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그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대로 다 신고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얼마나 벌길래 그렇게 많이 신고? 사실 얼마 많이 못 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나 많이 신고를 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죠. 집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바보가 될 때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그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너무 편하고 쉽고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필요할 때는 거룩한 왕따가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과 이제 남자들이다 보니까 술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술을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그다음 제가 대학교 올라갈 때부터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 제가 술 안 먹는다는 거 아니까 소주잔에다가 이렇게 사이다를 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친구들을 보니까 다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술 마시더라. 그냥 다 편하게 살더라. 근데 왜 너는 그러냐? 너는 왜 유독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꼭 이거 안 먹어야 되냐? 그 한 잔 마시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술을 못 마시겠어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술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잘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술을 마실 생각이 없고요. 누가 권해도 절대 마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과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 사울과 같은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왕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리더자인 사람은, 어떤 크리스찬 리더자인 사람은 그 직장에 섰을 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고,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그 백성이라고 대표되는 이 세상들이 너무나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사울의 삶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똑같이 나단 선지자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한 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왜 한 명은 하나님께서 버린 일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울이 마치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회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회개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3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세번역 성경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자기는 이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 사울이 아직까지도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사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왕인데 당신이 내 체면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정죄를 받을 때 회개했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사울의 그 목숨을 가져와라 라고 그냥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 사무엘을 보내셨을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울에게 그 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그 직면, 회개의 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회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모두가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본문 22절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본문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은 순종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뜻 자체도 들어서 그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순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조금 나누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학년 다 끝내고 3학년, 그러니까 23살쯤에 군대를 갔는데, 21살 때까지는 열심히 CCC라는 이 선교단체를 했었습니다. 선교단체를 하는데, CCC라는 이 선교단체는 매년 이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각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캠퍼스 총무였어요. 2학년 1학기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캠퍼스 총무가 됐어요.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또 대학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또한 선교단체에서 가르쳐주는 걸 정말 스펀지같이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은 여름이 돼서, 여름 방학이 돼서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동우가,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러시아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러시아에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너랑 나랑 한번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러시아 단기 선교를 왜 CCC 청년들이 안 갔냐면 너무 비싸서 그랬어요. 2주를 가는데 14일을 가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제가 그때 학비로 175만 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등록금이 175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등록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 해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너 알아서 벌어서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다고는 해놨고, 가긴 해야 되겠고, 가고는 싶고, 정말 그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후원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이 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후원을 해줘서 가야 되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우리 러시아 팀을 맡았던 CCC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또 그런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생 때는 그랬대요.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리 11조를 했대요. 미리 11조. 그래서 200만 원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미리 12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후원 받아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제가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돈이 너무 안 모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침 진짜 소설같이 통장에 딱 20만 원이 있어요. 진짜 20만 원이 딱 있었습니다. 제 비상금으로. 그래서 20만 원을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들으면 듣는 대로 주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순종을 했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 20만 원, 통장에 20만 원 전 재산을 뽑아가지고 진짜 드렸어요. 진짜 우리 교회 11조를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2주 만에 이제 200만 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후원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가족들, 우리 고모, 우리 외할머니부터 해서 막 돈을, 너 러시아 간다며? 하면서 돈을 막 붙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돈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후원 받고, 우리 담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도 저한테 마지막 날, 서울에 합숙을 가기 전에 마지막 날 저 찾아오셔서 돈을 주고 가시고, 열심히 하고 와라, 복음 열심히 전해라 라고 이제 주시면서 주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냐 하면요, 2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50만 원.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했어요.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20만 원 냈더니 진짜 250만 원을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은 우리 같은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리 순원들 중에, 저랑 같은 친구들 중에 후원금이 안 모여서 고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만 원 그 친구 떼줬어요. 그 친구 도로 제가 후원해줬어요. 후원해주고 22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또 우리 러시아 팀 중에서도 한 150만 원 요 정도밖에 못 모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남은 이 돈을 같이 모아서 같이 썼거든요. 같이 쓰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제가 이렇게 너무 모자라고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게 철없는 제가 그 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정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제가 이게 간증이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는 때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으면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체험했고, 모든 것들이, 이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현교회가 더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백성의 목소리가 있고, 세상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본문과 같이 정말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종과 같은데,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많은 축복을 드리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제가 띄워놨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사오니, 주님의 목소리를 듣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며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이,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